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자가 구할 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이 자리에 임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모든 생각들, 번뇌들, 고민들, 걱정, 염려들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공동체 위에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참 사랑하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현실에, 또한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을 보답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현실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들이 나온 줄 압니다. 이런 갈급함,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말씀을 통한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숨질 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우리가 평생에 잃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걷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알게 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안에 자유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을 체험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때 이 벅찬 감격을 주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일 텐데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시간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서갈 수 있으며 한 마음이 되는 초대교회 모습들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참 많은 힘들이 필요하고 많은 손길들이 또 많은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한 고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지체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손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고로 너무 큰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낙심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진정 영원한 삶을 바라는 그런 참 소망을 갖는 우리들로서 장유남산 공동체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이 말씀을 참고할 때 그 안에 감추어진 그런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일상적인 고백들이 아닌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그런 성실하심들을 찬양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의 좀 다소 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좀 잘라볼까도 했는데 21절까지 해야지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온전할 것 같아서 좀 길지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들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마 252쪽 근처의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택하심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여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이 따로 있나요? 예. 이런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새벽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이 은혜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또 시작됐죠. 목사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그 뒤에 두 번째 순서인 십자가의 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다 합니다. 18주인가요? 예, 그 정도 좀 긴 시간인데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픈 가운데도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백의순 지체 아들, 시간이 토요일 저녁이라 서울이라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교회에서 대절한 버스가 간다 하니까요. 예, 함께 오시면은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말씀들은 나중에 종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로마의 교회에는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이렇게 여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바뀐 상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도 알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는 그들이 분명히 의의 길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따르지 않은데 얻었다? 불로소득? 예, 노력도 안 했는데 얻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관점을 오늘 제가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뀌기 전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의를 지금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바뀌기 전에 이방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따로 PPT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낭낭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방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는 쉽게 와닿지는 않죠.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율법을 가졌다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그랬던 유대인들과 비교할 적에 아직 의에 대한 그런 완성된 그림이라 할까요? 글로 가는 길,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되겠죠?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떻게 해서 이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양심을 통해서 의에 대한 밑그림만 알고 있었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요.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자기들끼리 내 마음 속에서 양심과 그리고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일종의 기본 옵션으로 양심이라는 걸 넣어놓으셨어요. 이들은 율법을 배운 적 없지만 그 안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양심이라는 걸 통하여서 율법의 내용들을 비스무리하게 행했던 거예요. 서로 내면적으로 싸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고 있지? 라는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 양심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통해서 완벽해지고 의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들은 그걸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겉모양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과 비슷한 모양을 해야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양심에 따라서 되게 착한 것 같다가도 어떤 쪽에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또 쾌락을 쫓아서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율법을, 온전한 의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온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의를 받았다라고 오늘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한 개념도 완성된 그림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의를 일단 수용하게 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모세의 율법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행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의의 길에 결승점에 도달할 확률은 지극히 낮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훨씬 높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의에 대한 밑그림조차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직 그냥 믿음으로, 잘 알고 있지도 못한데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의로운 행동들을 했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의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의라는 것은. 그 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위적인 것, 행동으로.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제가 수요일에 2주에 걸쳐서 이 로마서 8장과 9절 10장까지 8장, 9장, 10장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연관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 행위적인 부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켰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거를 바울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행위는 어찌 그러하냐? 이는 왜 의에 이르지 못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뒤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그래요. 돌에 걸렸다고. 돌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이 돌이 뭘까요? 예. MZ세대가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주네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걸려서 이들은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우리에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돌뿌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방인들에겐 진리였던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게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굿 뉴스. 다른 거 복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잘 쳐나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으로 와닿았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의의 그림, 자기들이 생각했던 의의 그림과는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현대인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현대적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유대인이었겠죠. 종교적이라는 것은 많은 율법들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죠? 종교적인 교리도 알 수 없고 아직 그들이 생각해서 신앙이라는 걸 갖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징들이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어릴 때, 현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유독 복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 간다고 아유 웃기고 다 빠졌네, 뭐 이런 거 막 무시하는 거예요. 혼자서 뭐 더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의외로 회심을 하는 확률들이 높아요. 자기 죄를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거 떠나서 이 정말 세속적이고 남을 짓밟아야 일어날 수 있는 그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죄성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적에 뭘 느낍니까? 허전함.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다 철이 들어서 사회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은 굉장한 깊이들이 있습니다. 임팩트들이 있어요. 계기들도 있고 그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예배당을 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상 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갈급함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여기 가면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기대와 희망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뭐 손들어 보세요 이런 건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내가 혹시 이런 부류에 속해 있었지 않은가 생각할 적에 큰 희망을 가셔도 됩니다. 그 공허함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인데, 비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이죠. 오히려 내가 뭔가 알고 있다, 가득 차 있다, 나의 이 그 신실함과 열정들로 가득 차 있단다면 어쩌면은 이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범죄자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흐름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자니 뭔가 찜찜해요. 제가 범죄자라 했는데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남의 거 살짝 훔치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깊은 단계에 살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끄떡끄떡 하시네요. 네, 뭐 끄떡끄떡 안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셨다가 동의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율법주의자 뭐 이런 걸로 가식적이고 행위적인 것만 중요하다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자꾸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 솔직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범죄자가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실컷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다 고백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아니야 라고 대답은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 그래, 너무 불공평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똑같이 구원받는다 라는 마음들이 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걸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야,
우리가 율법, 모세오경 율법도 다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네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지켰잖아. 할례도 안 받고 먹지 말라는 골라 먹고 이랬는데 니네가 구원받는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걸로? 그건 아니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턱대고 유대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을 발견 못합니다. 그냥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바깥에서 진짜 흥청망청 살고 있는 누군가 와서 자기가 구원 얻겠다고 여기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받고 이러면 아이고 그래 할렐루야 이러고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부정하고 싶지만 불편하지만 그 어떤 행실들 내가 나쁜 짓을 했고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이걸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짧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믿는다 이러다 보면은 그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전반적으로 걸쳐서. 어떤 분이 이런 종교적인 우리의 모습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막 열심히 토하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정말 잘 정리된 글 한 개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당장의 기분이나 최근 자신이 한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자존감을 얻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내 얘기인데.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의 양심을 안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도감을 얻기 위해 삶의 기록을 조작하는 자기 의로 필연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필연적으로 나간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제가, 여러분이. 바로 유대인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 말 자체는 굉장히 힘이 되지만 그 얘기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서 결론을 내리다 보니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필연적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앞선 9장 6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택함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앞선 9장 6절에서 29절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선민이 맞습니다. 선택된 민족, 뭐 선한 민족이 아니고 선택된 민족, 선민.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앞선 두 번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있습니다.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바울은 앞선 장에서 양자라는 개념을 들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자는 뭐죠? 입양된 자식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죠?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된 자식을 양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양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첫 번째 이 양자라는 개념은 전해드릴 적에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시험이 드시는 분 있을까 싶어가지고 염려를 했는데 한 2주 정도 그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해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다, 이해하신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자, 양자라는 것은 입양이 된 자식인데 하나님의 친자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독생자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양자로 입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야 비로소 너희들이 양자로 입양이 되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아들로서 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로마서 8장 앞선 장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니까, 거기는 양자가 됐다라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후반부로 넘어가니까 이제 양자가 될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해놓고 이제 될 것이다, 또 시제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식으로 시제가 맞지 않는 듯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선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양자가 됐다라는 것은, 제가 그때 비유로 들었던 것은 제가 이충렬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신데 평소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를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양자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여기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 그럼 할 수도 있겠지만, 양자를 삼는 것은 철저히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죠? 아들이 내가 신권사님 오늘부터 제 아들 할게요 한다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그제서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과 동시에 장로님이 저를 오케이 호적에 옮기겠어 해서 하면은 제가 김정훈이 아니고 이정훈으로 바뀌겠죠. 그 순간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될 것이다, 되어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양자가 됐다고 해서 호적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아들로서 온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집안의 가풍도 모르고 우리 장로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지만 아들이 되어간다,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그 과정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아들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됐다 해놓고 완료식으로 해놓고 진행형으로 다시 또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설명이 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너무 비비고 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걸 한번 적어올 걸 그랬네요. 눈으로 보시면 더 이해될 텐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아버지가 아들을 양자 삼는 것은, 다른 자식을 담는 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설명이 되지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것으로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아서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는 것으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그죠? 그리고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됩니까? 양자가 되는 자격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제 조건이 된 거예요. 왜? 택해야지 그 다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됐어요. 구원 받았다라고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구원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구원을 완성하는 그 과정에 실패하게 된다면 받았다라는 그 자격, 구원받은 자격들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로 입양됐지만 아들로서 온전히 살 수 없다라면 누구도 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를 진정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구원받을 조건이 완성된 유대인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끄떡끄떡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해하시기 시작하나 봐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양자로 법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를 양자라고 칭하는 것에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들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상태, 일시적으로 한 방에 해결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부분이 완성하지 못했어. 너희들은 왜? 복음을 거부했잖아. 이 복음은 뭐요? 반복학습합니다. 복음은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오셨고 사랑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죠? 생소하기도 했고, 기득권자들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명성과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나 모든 것들은 신성모독으로 다루게 됩니다. 새벽기도 때 나오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거기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퍼져 나가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스데반이 외친 게 뭡니까? 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이것은 뜬금없이 확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내용들이 실현이 된 것이다. 그 예언이 실현이 된 것이다. 그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불편해. 만약에 스데반 네 말대로 됐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교통 역할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해버리면 우리 할 역할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니들 지금 율법대로 사는 척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자꾸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이고 눈에 거슬리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들 죽인다니까 표현이 그러네요. 무시하죠. 쟤는 신앙이 아직 어려서 이렇게 하면서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못 돌아보고 상대방 지적만 하는 것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설명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것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개념들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택하셨지만 구원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택했는데 구원을 못 받죠?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개념 자꾸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세례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나는 분명 천국 갈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라는 그 확신들, 언제부턴가는 그 확신들이 굳어져서 나의 신앙처럼 돼버리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구원에 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었던 것이 바울은 좀 미안했을까요? 10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을 약간 톤다운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너희를 위함이니 곧 그들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잘못을 꼬집고 하는 것은 니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너희들,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괴로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왜 이걸 알지 못하니? 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죠. 2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진 열심이 아주 좋다라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들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 길을 잃은 이유가 그 열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심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진 열심만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은 덮어놓고 열심만 가진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당장 나부터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하라 했으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 제가 자주 순종과 맹종은 다른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듭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죠. 순종은 자기가 이해를 되고 그리고 수긍이 돼서 내 의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맹종은 무엇입니까? 행님 믿습니다. 행님 말이라면 뭐 불끄덩이라도 들어갈게, 이런 게 맹종이에요. 왜 따르는데? 모르겠고 그거는. 이런 맹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거짓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속이고 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믿음이 순종이 아니고 맹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맹종을 넘어서 광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한 종이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꽃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웃은 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마음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지 않은 결과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나쁘고 뭐 이게 아니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순종이 아니었고 맹종이었고요, 광신이었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그를 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의로 가는 길들이 행위에 그쳤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된 것입니다. 21절까지 가야 되는데 2절까지밖에 못 갔어요. 좀 생략을 좀 해야겠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 더 이상 이 율법으로 얽매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 4절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란 무엇인지 9절에서 10절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롭다 함과 구원도 역시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18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18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자기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에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복음은 이미 전해졌는데 너희들이 안 들은 것이지. 그래서 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벌써 얘기했잖아. 니네 들었잖아. 못 들은 게 아니야.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을 너희들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퍼져나간 것이지 너희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이어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다 이방인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스스로 찾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었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들죠. 막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기에는 결과적으로입니다. 안 준 게 아니고요. 안 준 것처럼 되고 구원을 안 준 것처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준 것처럼,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벌리고 나한테 좀 와줄래? 얘들아 좀 와줄래?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말 나에게 좀 와줄래? 내 사랑을 좀 받아줄래? 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지 멋대로 갔는데 나중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어려울 적에 뭘 도와줬어요? 아이고, 제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꼬락서니를 보니까 부모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택함을 받았기에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절대주권을 할 수 있는 그 택하심 뒤에는 우리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값없이 받았다. 사실 값없이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은 값없이 받았다라는 그 부분에 다른 포커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값이 없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됐다는 부분.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야. 그죠? 양자로 이미 입양이 되었지만 진짜 아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양자의 그 아들의 신분들을 점점 더 닮아가듯이 우리 구원도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이단이 네 구원 받았어? 몇 날 몇 시에 받았어?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왜? 그들이 묻는 질문 의도가 불손하거든요. 거기에는 일일이 답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나는 받았다고 믿기는 믿는데 이러고 약한 모습 하지 말고 거기는 단호하게 받았지,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뒷면 나 스스로에게는 나는 정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구원 받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질문하십시오. 나는 구원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를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았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게 와닿다가도 또 오늘과 같은 본문을 접할 때는 너무 부담도 되고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싶은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스라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 중에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강단에 서건 사랑방 모임에 서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와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주저함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 하여서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은 모두 내려놓고 그 순수한 마음속에 이방인들에게 먼저 의가 이루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